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시죠? CHTV 18.10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통일 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복음으로의 통일을 기대하는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 일반 사회에도 요즘은 차츰 많이 알려지고 있지요. 어느 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의 생생한 체험을 아주 진솔하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지하 성도님의 그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 모든 일들 이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책 내용이 또 감동이 되어서 이젠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통일이 주저되고 또 통일에 걸림돌이 있다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이번에 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메시지가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 일로 애쓰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본인들의 직접 이야기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서북미에서 우리 북녘 동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북녘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영양빵 5,000개씩 중국 현지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역과 함께 또 북한 내지에 우리가 손길이 꼭 필요한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또 의료로 또 여러 가지 의약품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또 후방에서는 우리가 어찌됐든 연합해서 한번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문화적인 사역의 콘텐츠에 올려서 한번 이뤄내자. 뭐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 교민들과 함께 알리고 힘을 합쳐가고 있습니다. 예, 이 기돈 동족 선교라는 말 속에 그 동족이라는 단어가 참 깊이 다가오거든요. 동족이라는 단어 많이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남한 주민, 북한 주민 뭐 이렇게 네. 이야기 되는데 오늘 또 그렇게 연합해서 이제는 문화사역으로 영상사역으로 또 함께 힘을 합치려고 하시는 윤학열 감독님 본인 조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원래 이제 글 쓰는 사람이고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LA 지역은 처음 방문한 건데요. 95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SBS에서 방송됐던 LA 아리랑이라는 시츄에이션 홈 코미디가 있습니다. 시트콤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시청률에 그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그 작가 집필진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96년도부터 7년도까지 제가 신인 작가 한 5, 6년 차일 때 집필했던 기억이 나고요. 한 가지 뭐 여담으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작가진과 출연진이 LA를 방문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썼다는 거. 아, 네, 네. 그래서 91년도 신춘문예 등단한 이후로 이렇게 그 시곡도 쓰고 그다음에 코미디도 쓰고 이러다가 2002년도서부터 장나라 양 데리고 OFDA라는 영화 만든 이후로 영화 만들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하나님 만난 뒤로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콘텐츠들 영화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의 근황도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두 분의 만남을 이루어낸 기도원 동족 선교, 그리고 이 굶주림보다 깊은 목마름, 더 큰 목마름. 죄송해요. 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잘 갑자기 이름을 제대로 생각을 못했는데, 자, 기도원 동족 선교가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박 목사님? 네,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사는 지역에 소수의 우리 동족들을 사랑하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로 작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이 역할에 좀 대표를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LA에서 사실 공부하다가 목회를 할까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할까 이 참 색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 오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더 특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네. 그게 저한테 많은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 동족들이 아닌가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의 근간은 북가주 쪽에 있는 것이군요. 서북미. 서북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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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요. 그 다음에 질문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을 처음 뵀죠.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책을 곧 펴내게 됐는데 하시고 저희 헤럴드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쓰시게 됐고 이제 정말 발간이 됐는가요? 예, 제가 이제 중국 국경까지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어렵게 만나서 이 돕던 와중에 그 중에 이제 언더그라운드 성도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에 북녘 땅에서 경험했던 네. 생생한 자기의 홀리 라이프 스토리 플러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신앙이 접목됐다, 신앙을 갖게 됐다 하는 아주 감동적이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순교의 차원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감동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일기문 노트 3권을 주셨어요. 네. 제가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책으로 출판해서 좀 많은 미주의 우리 디아스포라와 한국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본인도 위험하고 저도 곤란해질 것 같아서 정중하게 사절을 했는데 그분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데에 자기 죽음이 희생된다면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뭐 그런 놀라운 감동적인 말을 해서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는 뭐 출판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예. 제가 출판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 사람을 붙여주면 이게 일이 되어질 거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조그만한 그 에피소드를 알렸더니 그걸 보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이 책을 내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아예 거기 사장님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책이 나왔죠. 그랬군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일기라 하면 계속해서 어느 기간을 두고 본인이 날마다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 권을 전달받았고 그것을 읽으셨을 때의 목사님의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동안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소문으로 그 언더그라운드에 크리스천 성도들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게 듣게 됐는데 사람이라는 게 팩트가 있어야 믿잖아요. 그렇죠. 뭐 도마도 예수님 네. 네, 손에 난 그 손자국을 보고 믿었듯이 그럼 한번 보게 해달라. 아, 어떤 그런 것을 사실을 좀 알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네. 3년 있다가 정확하게 그 실체를 만나게 됐죠. 네. 기록이 우리가 생각한 어떤 얘기들보다 정확하고 담백하고 예. 그분이 글을 아주 잘 쓰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전공기자였고 네네. 그러니까 뭐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태어난 그 탄생의 전후부터 시작하고 그때 상황을 잘 자기가 결혼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전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맞은 분들을 알맞은 그렇죠. 적재적소에 심어 놓으시고 일을 네. 이루어 가시는데, 자, 그러시면서 우리 윤학열 감독님을 만나셨어요. 그 감독님께서는 그 책을 처음 읽어보신 게 언제인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작년이고요. 아, 예. 작년에 제가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네. 북핵 폐기 100만인 선명입니다. 네. 문학의 대표로 목사님들이랑 같이 뉴욕을 방문하는 길이었고요. 예. 버스 안에서 함께 유행이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박 목사님과 안부 통화를 하면서 아, 이 책에 대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마침 그 목사님 딱 한 권을 그 책을 갖고 계셨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방북단 그 북한 폐기 운동 그 서명 운동 서류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이시고요. 유일하게 이제 저만 디렉터니까 그 목사님이 휴게소에서 버스가 쉴 때 오셔서 이 책을 주시면서 꼭 한 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네. 근데 저는 이 성령의 음성을 제가 기도할 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동일하게 3번의 평강을 주시는 일인가, 네.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텍스트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와 함께 인물이 전해준 거죠. 네. 그래서 그 책을 받자마자 바로 차 안에서 바로 이동하면서 다 읽었고, 아, 예. 뉴욕까지 온 이유가 내가 북핵 폐기 서명운동 서류를 수잔 솔티와 네. 한국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분과의 미팅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우연 아닌 이런 계획이 있을까? 네. 이 책을 읽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또 읽게 되고, 제가 그때 이제 올해 4월 20일 날 개봉했던 영화 지렁이라고 집단 따돌림, 네네. 왕따 문제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편집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 그 편집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또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드렸고, 아, 예.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고,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더 미팅을 하고, 또 하와이 포럼에 작년에 또 같이 참여해서 좀 더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경제학자 또는 중국 쪽에 직접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 콘텐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지렁이가 4월 20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IPTV로 지금 전국 개봉은 끝났고요. 네. IPTV에서 이제 개봉을 하고 있는데, 다시 목사님이 한 달간의 여정을 좀 시간을 빼서라도 단순하게 이것은 상업적인 목적이나 그런 것 이외에 이 민족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큰 도구가 영상이니 이제 그 사역 보고라고 할까, 첫 출발하는 의미를 이쪽 미주 지역에서부터 선포하면서 진행하는 건 어떻겠냐고 권면해 주셔서 제가 이제 와서 좀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포하는 이 사역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하신 거예요? 6월 1일 지난 6월 1일부터 서북미에서 예.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남가주 또 이제 남가주 일정이 끝나면 달라스 또 이제 동부 미주 동부까지 해서 7월 한 초까지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런 뜻을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한번 나누자 해서 몇 개 교회들하고 연결되고 또 방송 이렇게 연결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지나가고 싶어요. 지하교회 이야기는 제가 수년 전부터, 한 10수년 전부터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을 했지요. 또 지하 성도 이야기도 제가 박 목사님으로부터 그 책 나올 즈음에 잠시 얘기를 듣고 그 책 원고를 먼저 보내주셨죠. 저한테 뭘 부탁을 하셔갖고 그거를 자세히는 다 읽지 못하면서 저도 읽으면서 지하 교회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 지하 성도의 이런 생생한 체험의 이야기, 솔직한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진다면 세상에는 어떤 반향이 일어날까 하고 잠시 생각했던 바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영상 이야기까지 북한 사역의 어떤 커다란 북한과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일에 어떤 커다란 주춧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자, 두 분의 생각을 같이 공통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북한에 여전히 지하교회라는 것을 그대로 세워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지하 성도들을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셨으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있을까 아주 궁금해지거든요. 두 분이 보시는 지하 성도들의 그 존재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역사가 흘러가는 이 속에 그들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이 책에 제가 위트니스들을 현존에 있는 위트니스들도 만났고 네. 또 직접 이 책의 그 무대가 됐던 곳에서 탈북한 또 위트니스도 만났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정말로 귀한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적인 맥락으로 의미와 함께 지금까지 흘러왔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고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 그 방공포로가 거제도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저 책에서도 저자가 언급을 했는데 주인공이 우리 장시대 명예교수이신 주선혜 교수님이 거기에 나오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방공포로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한국의 목사님들한테 세례받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요. 27살 전도사 때. 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복음을 받고 내가 이거를 다시 북녘 땅에 가서 전하고 나는 거기서 죽으리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놀랬고 그 대목을 우리 주선희 교수님이 읽고 우셨어요. 회개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 자기는 순교할까봐 무서워서 도망 나왔는데 거제도 그 수용소의 방공 포로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금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선을 넘어가서 북녘 땅에 자기가 이거 복음을 증거하고 죽겠다. 네. 거기에 자기가 너무나 놀랬다. 예. 하는 증언이 있어서 근데 그것이 주선혜 교수님 혼자 얘기였으면은 이게 뭐 주선혜 교수님 혼자 얘기 잘못 봤겠지 할 수도 네. 있지만은 그거를 그 북녘 땅에 태어나신 분이 그 놀라운 누군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자기가 기록을 남겼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15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외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평양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먼저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버렸잖아요. 네. 복음이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을 때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남겨놓았다고 딱 얘기했을 적에 이게 성경이 정말로 한 점도 위배됨이 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단지 우리가 몰랐고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예. 제가 거기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윤 감독님은 이것을 어떻게 만나시면서 본인이 또 이렇게 인볼브하게 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의 흐름에 어떤 맥락을 좀
발견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 작가이다 보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보죠. 하나님은 원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권자이신데 토기장이신 그분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모든 사람을 각양각색의 기능과 행태대로 다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시는데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사명을 받아서 북한 땅으로 들어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헌국회 때 그 헌법을 선포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고 종로구 국회의원이셨던 이윤영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셨는데 네. 평양 지역의 목사님이셨고요. 예. 그분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 조만식 장로님은 월남하지 않고 그 공산차 정권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결기를 지키겠다고 남아 계셨거든요. 네. 순수하게 그러하신 분들의 혈통도 있고요. 네. 자제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사명을 받아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1907년도에 그 평양 그 부흥에 그 불이 떨어진 그곳에서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 사람들, 네. 각양각색의 그러니까 선택된 가문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춰나지 않은 가문도 있고 또 사명에 따라서 소리쳐 외치다가 일정 부분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수용소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가문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그 대한민국의 회개로까지 이어지고 또 이 땅 그 디아스포라 이 나와 계신 한인들의 이 기도가 이렇게 연합될 때 반드시 어떠하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박 목사님께 궁금한 것은요. 북한 사역하시거나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라디오는 혹시 몰라도 TV엔 안 나오려고 그러세요. 사역에 어떤 걸림돌이나 혹은 도리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까 봐 하시는데 우리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이유는 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합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일도. 아멘. 아프리카를 돕던 네. 방송 선교 사역을 하든 뭐 북한 사역이 아니라 뭐 중국 사역을 하고 뭐 소련 사역을 하더라도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체로 간다면은 두려울 게 뭐 있고 숨길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뭐 물론 지혜롭게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여기 또 우리가 숨겨주고 보호해줘야 될 것을 예, 제가 그렇습니다. 다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공개되고 빛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줘야 되는 거지. 또 한 가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내 것만 또 베스트야. 또 이런 네. 것도 상당히 또 모순이 걸려요.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오픈할 부분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북한 당국과의 어떤 어려움은 혹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감사하지요. 네. 자, 세상에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미디어 매개체 그러면 바로 스크린 아닙니까? 영상, 동영상, 뭐 지금도 수억 개의 동영상들이 우리 자그마한 손바닥 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안방의 TV나 극장의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나뉘어지고 전달되고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영상 문화 사역이 파급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때에 하필이면 영화를 만든단 말입니다. 어떤 기대치가 있으신지요? 어떤 파급력을 또 기다리시면서 이것이 되어지는 일일까요? 어제도 우리 이제 윤 감독님하고는 이제 LA의 대형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를 갔죠. 네. 지금까지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네들과 미드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드라이된 청년들이 자기들과 맞는 문화 콘텐츠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또 거기에 역사적인 맥락과 개인적인 또 하나님의 은밀한 또 비밀과 이런 어떤 솔직한 얘기를 네. 정말로 아이들이 이해하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요. 드디어는 감동이 오니까 울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는. 저는 그래서 북한 선교하는데 이 귀한 네. 영상과 문화가 같이 네.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윤 감독님을 오랜 기도 끝에 만나게 됐죠. 그래요. 예. 자, 여쭙겠습니다. 북한 선교가 꼭 통일이 되어야만 가능할까요? 혹은 통일에 대한 소망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야, 그거 소독, 동독 봐라. 연합되고 나니까 소독이 지금 독일이 얼마나 힘들어졌냐. 경제적인 이슈겠죠. 또 정치적 이슈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쇠뇌되어 있는 이 중심적인 세계에서 우리 남한과 맞부딪힌다면 남한 사람들 다 죽는다. 그렇다면 결국 적화 통일이 되고 말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해야 될 일이냐부터 많은 논란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두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처음에 모두의 북한 선교는 연합이라 그랬죠. 네. 바로 그 연합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독과 동독의 경우를 들여서 경제적인 이슈가 심각하죠. 사실 지금 남한의 많은 분들이 통일을 주저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코노미카는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경제학자가 저희 이 기도원 동족 선교 연합에 윤 감독님과 같이 만나줬어요. 아, 그래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그 통일은 대박이다의 원저자 신창민 박사님이에요. 네네. 신 박사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통일 대박의 그 원리, 서독과 동독이 못 봤던 부분을 다 보시고 네. 그 플랜을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대안도 연합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방송, 그다음에 영화, 경제인, 정치학자, 그다음에 농업, 수산업, 또 컴퓨터까지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에는 통일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연합하는 것을 꿈꿨기 때문에 네. 통일은 갈 수 있다고 하는 편에 쓴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라고 하는 것 안에서 생성된 진짜 빛은 더 큰 파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이 선포하고 한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번 매달리면서 가자고 하다가 보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저쪽 북녘에 있는 주민들이나 동족들이 요즘에 남한 드라마 엄청나게 봐요. 그렇죠. 예. 제가 거기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들을 포용해낼 수 있는 내용과 우리들의 빚진 마음,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결국 복음 통일을 못 해갖고 이게 갈라진 그 역사적인 맥락을 한꺼번에 같이 감동스럽게 만들어서 쏘아주면은 볼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네네. 교회 예배당이나 어떤 하드웨어는 휴전선을 못 넘어가지만 네. 보이지 않는 이 문화, 영화는 넘어갑니다. 아, 그렇죠. 거기에 복음을 넣자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네. 사랑을.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저희 윤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만들고자 하시는 어느 만큼 그 어느 스텝까지 와 계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그 전에 네. 왜 영화가 통일의 도구가 네. 될 수 있는지, 예. 더 적합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우선순위 밖이에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교포분들, 특히나 이 남가주 지역의 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너무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통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곰드림보다 더 큰 목마름 같은 북한 인권 영화, 그런 탈북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지하성도에 대한 이야기도 대한민국의 자발적인 문화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비전문가시잖아요. 네. 예. 원래 종교인이시고 목사님이시고 그렇죠. 네. 양을 쳐야 되는 목회자께서 얼마나 갈급하시면 10년 동안 기도를 하시고 예. 지하성도를 만나서 그 일기를 받아서 책을 또 출간하시고 이걸 또 기도로 하고, 그래서 어쩌 하게 돼서 저한테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삶 순위에서는 10위권이 아니라 20위권 바뀌죠. 그래요. 그럼 이해합니다. 네. 그냥 뭐 경제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청년 실업 있죠. 그다음에 뭐 사드 문제 있죠. 지금 뭐 북핵 문제 있죠. 그다음에 일본 가는 소녀상 문제 있죠. 지금 뭐 여소야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느 것 하나 더구나 또 제가 만들었던 영화 그 지렁이처럼 일주일에 2.2명의 청년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예. 집단 따돌림으로. 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못 보여요. 맞아요. 왜? 우리들 사회에 당면한 다른 문제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2.2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가장 불행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 잘 살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렇죠. 그 문제 못지않게 통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러면 목사님이 모두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코드가 뭐냐? 영상이거든요. 다행히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 아니면 별그대라는 드라마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고요. 별그대는 네. 이제 김수현 군과 전지현 양이 주인공했던 드라마인데 1억 8천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진핑이란 주석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고를 받고. 생각해 보세요. 왜 놀랬겠어요? 1억 8천 명의 자국민이 1시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멈춰선 채 이 우리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는 게 지도자 입장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문화의 그렇죠. 파워예요. 두렵고 그것도 공포스럽겠네요. 예, 한 회분이 아니라 16회거든요, 저희. 그렇죠. 길면 예. 20회입니다. 네. 쇼크를 먹은 거예요. 예. 근데 문화는 막을 수가 없죠. 거대한 물줄기니까. 그렇게 해서 합작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또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지금 뭐 다른 콘텐츠들은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숨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성도들도 미니 시리즈도 웬만한 거 다 보고요. 그렇죠.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통일 문제와 관련돼 있는 지화성도와 관련돼 있는 탈북과 관련돼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자기들이 이해도가 있고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송강호, 전지현, 김수현 공유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획일화된 사회에서 평양 이외의 각 도마다 철저하게 서로 감시해서 옆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철저하게 몰랐었는데 자기들이 친근감을 갖고 있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리이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진리인지 알았다면 움직여야죠.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목자이신 어떠한 목사가 이민교회 목사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가 눈물로 기도를 했고 성령님은 하나시니까 능력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게 저한테까지 전달됐고 예. 그렇게 해서 저와 목사님이 함께 힘을 합쳐서 6월 1일서부터 지금 이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이죠. 예, 예. 여기서부터 불이 전 붙었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이게 다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 이 일이 반드시 아멘.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만한 어떠한 통일을 이루는 네. 저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확증합니다. 예. 지금 어느 만큼 와 있는지요? 그 일은.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거진 지금 디벨롭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이건 전쟁이거든요. 그럼요. 전쟁이기 때문에 예. 시대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 가지 코드와 전략과 전술을 짜야 돼요. 직접 화법으로 시나리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예. 간접 화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 직접 화법이라 그러면 고난의 행군 시절이나 이런 지금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과 관련돼 있는 그런 절대 빈곤일 때 탈출하게 되고 신앙을 받아들인 그러한 탈북 성도들의 이야기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철저하게 또 지하 성도로 가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는 뭐냐면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신앙적 관점에서 또 끌어가는 그런 반응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대 상황의 주류를 보면서 이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전략적으로. 그렇죠. 네.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 콘텐츠에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작년에 반기문 총장님 그 북한 인권 핵폐기 문제로 문제로 방문했을 때 오준 대사라는 그때 당시 유엔 대사셨거든요. 네네. 예. 그분이 북한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난 다음에 유엔에서 모든 그 상임위원국들이 이제 끝나고 자리를 일었으려고 할 때 모두 발언을 신청했죠. 원고도 없이.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또 북한을 제재하는 법이 통과됐으니까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오준 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 동포는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닙니다. 한 집에 맞습니다. 밥을 굶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형이 그 밥을 못 먹게 하는 제재를 가한 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 아나운스가 수백만 명의 유튜브 올라갔었습니다. 청년들의 예. 마음을 움직였고요. 네.
또 상임위원국 그 사람들을 먹먹하게 했죠. 그 오전 대사가 저한테 하나의 팁을 주셨어요. 윤 감독님 왜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만 만듭니까? 네. 북한 인권과 관련돼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면 이 북미 지역, 유럽 지역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생각 이것이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웰메이드화되어 있는 작품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정말 시초가 될 수도 있어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더 확증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일은 지금 시작이 됐고 예.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지금 두 분의 말씀에 그렇게 뜨거운 가슴과 설레임으로 움직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그런 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뭐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다음 스텝을 가져야 될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뭐 지역 교회 집회, 뭐 미주 교회 이제 집회 가서는 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고 또 북한의 참 성도들의 얘기들을 하고 네. 그리고 갖고 간 책과 제 브로셔를 나눠주고 그걸 보면은 알아서 이제 그 동참하겠지. 네네. 좀 점잖게 네. 뭐 구체적인 어떤 뭐 도네이션 어떻게 하시면 이런 언급을 제가 말을 잘 안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일만큼은 아 그래 세상 사람들의 자기들의 즐거운 오락과 쾌락과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것도 수많은 광고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광고료를 갖고 이만한 어마어마한 큰 영화들을 만들고 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진리에 대한 얘기, 통일에 대한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 기도는 하시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물질이 실리지 않으면 우리도 안 되겠다는 그런 요즘에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 정말로 그 북녘 땅의 동족들에게 말하고 싶거나 또는 통일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쏟아부을 길은 지금 현재로는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는 길이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손길을 보시려고 하는 도구니까 한번 힘껏 힘 닿는 대로 자신이 이 지상에서 물질을 하나님한테 받았다면은 한번 멋지게 한번 정말로 하늘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아깝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네. 좀 생각이 다른 게 예.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사명이죠. 예. 아픈 사람을 한 번 돕고 내가 좋은 일을 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주신 데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넉넉하신 분은 물질로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른 사역적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관심을 갖고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이 영화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갖고 우리가 지혜를 짜면 전략을 짜면 합쳐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통일의 도구가 됩니다. 아멘. 여기 이 방송국 와서 봤더니 국장님이 1인 5욕 6욕을 하세요. 예. 그리고 짧은 영상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영화화시킬 에피소드도 있지만 짧은 웹툰이나 웹드라마로 에피소드화 시킬 것도 있고요. 다른 탈북 성도들의 아주 눈물겨운 이야기, 지하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네. 이 베이직들을 하나로 영상화 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도로 무릎 꿇은 어머니의 기도로 이 이민 사회에서 사시면서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머니가 계시면 그 어머니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통일을 위해서. 아니 토기장이 하나님이 합한 기도에 어떻게 하늘 보좌가 안 움직이시겠어요? 그렇죠. 물질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정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영화는 배급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재정을 갖고 계신 그런 어르신들은 그 마음이 정말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성령의 불이 허락되시면 재정으로 도와주시고요. 기도로. 네. 그래 저 젊은 유언학렬이라는 사람 정말 이 탈북 영화 지하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통일이 되는 그 초속을 정말 마중물이 되는 걸 내가 같이 내 기도가 동참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르신들 계시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특히 청년들이 목표와 비전이 없어서
자기 구심점을 못 찾고 있는 청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 청년들 모아지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기가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 자기가 뭐 그림을 좀 한다, 자기가 음악을 할 수 있다. 음. 그거 통일 영화 만들고 통일 드라마 만들고 통일 웹툰 만드는데 함께 하자고요. 같이 하자고요. 내가 조금 더 아니까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먼저 한번 세워볼게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다 마무리 안 줘도 돼요. 예. 저희 후배들은 더 뛰어나거든요. 여기 UCLA 뭐 기타 좋은 대학에서 더 좋은 밑장전들을 공부한 수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모으는 역할만 해도 돼요. 그 청년들이 해결하면 돼요. 예. 그죠? 예. 꼭 아멘. 제가 다 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마음을 가졌던 100년 전의 사람이 있어요. 언더우드란 선교사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조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싶어요. 더 바치고 싶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왕 바칠 거였으면 의사 공부까지 하고 왔었으면 더 많은 헌신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도 끝에 의사 선교사인 부인과 결혼을 해요. 예.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왜?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 땅의 아이들, 이 땅의 청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 땅의 청년들이 제2의 선교사가 돼서 100년 뒤, 200년 뒤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려면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라는 그런 그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큰아버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에요. 네네.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한 개발자예요. 예, 그래서 예. 언더우드 타자기라고 그러면 우리 알죠. 예, 네, 그럼요. 아시죠? 70년대까지 그럼요. 있었던 예, 그 예. 타자기를 다 썼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딜 아닌 딜을 하는 거죠. 썩지 않은 기업을 만듭시다. 당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디? 조선. 예. 그 청년들을 교육하는데 우리가 대학을 집시다. 당신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니 그 큰아버지가 도네이션은 큰 물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 가문에서 연세대학교를 만들었고요. 5대째 대한민국을 섬겼는데 이분들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냥 학교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100년 이상 목양되게 했을 뿐이지 본인들이 이권이나 이런 걸 주장하지 않고 그냥 다 물러 쓰셨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학교 귀퉁이에 언더우드를 기리는 작은 기념관, 작은 동상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통일도 전 그러하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이제 66년생인데요. 네네. 나이를 뭐 많이 예. 산 사람은 아니지만 작가이다 보니까 헛된 게 삶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민족의 연합을 위해서 내 삶의 일부분이 세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신다면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비밀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민족의 연합이고 아멘. 그것이 영화이든 드라마이든 굶주림에 갇혀있는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들의 결기로 백투더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는 네. 그 초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값진 신앙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가 뜨겁습니다. 저희는 짜놓은 이 글대로, 질문대로 질문을 해드렸지만은 이 안에 이 열기는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여드리나? 물론 나중에 보시겠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설레지고, 이 영상을 통한 선교가 북한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 하나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툴, 내 자녀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그 소통의 그 매개체를 통해서 또 복음도 전해 놓을 수 있는 사실 다 단절돼 있잖아요. 이 영상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군 하는 깨달음이 다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저희 젊은 윤학열 감독님, 또 이제 벌써 후배들이 마무리 질 그 다음 세대까지 논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어르신들도 이 일에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자녀들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박성원 목사님 또 윤학열 감독님 너무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정기적으로 좀 뵙고 정기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한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한 말씀 더 드려. 네, 더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네, 예. 특별한 곳이다. 이 땅이 특별한 곳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다. 나라가 위급할 때가 굉장히 많았죠.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뺏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나라의 연합을 위해서, 그 통일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에서 혹은 하와이 사탕수수가 또 필라델피아에서 또 이런 남가주 지역에서 정말
못 먹고 그 멸시당하면서 10센트, 20센트, 50센트, 1센트 그 물질이 안중근 의사에게 전달됐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총을 사는 물질로도 사용됐고요.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면 귀빈인 것처럼 해야 돼서 네. 가장 좋은 옷으로 양복을 입게 되는데 그게 하와이 사창수수밭에서 모은 헌금이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에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나라가 힘들고 국가가 위태롭고 국가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비틀거릴 때 먼 곳에 계셨던 믿음의 선배들,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민족, 이런 선배님들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드린 또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그 물질, 그 기도가 이 민족의 오늘을 전 만들었다고 제가 뒤늦게 알게 되거든요. 근현대사를 제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 대한민국에 이 부흥이 있었던 그 밑에는 먼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동포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통일도 제가 이제 6월 1일서부터 투어하면서도 네. 또 이제 느끼는 것도 가는 곳곳에 어르신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너무 기뻐요. 희망이 있다. 음. 통일만 되면 취업 문제 걱정 없고요. 그것도 운전 해결되죠.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구가 1억 이상이 될 거고요. 그렇죠. 정말 전 세계 3위 안에 강대국이 됩니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대항 세력과 해양 세력인 이 열방들이 이 통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 이유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남가제 청년 문제도 해결됩니다. 한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귀한 도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논란은 다른 경제적, 정치적 이슈에 또 신앙적인 이슈까지 엎쳐져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로지 바랄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소명, 연합을 이루는 것, 우리 동족을 또 돌아보는 것, 분단되어진 나라의 회복이 있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그 책, 이어서 또 두 번째 책도 나왔고요. 이제 그 책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네, 이 두 번째 책은 사실은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 책이 먼저 나와야 그래요. 되는데 네. 이거는 노트로 주인공이 이렇게 저자가 썼고 저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은 이제 본인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순교하기까지의 얘기를 타이핑을 쳐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언자가 돌아가셨군요. 예. 그러니까 타이핑이 먼저 다 쳐 있으니까 이거가 먼저 나왔고 굶주림이 그 다음에 이 책은 본인의 다이어리,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서전이죠. 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기까지의 북녘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기뻤고 왜 눈물을 흘렸고 무엇 때문에 아파했고 무엇 때문에 갈등했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결국 세상 사람들, 자기 이웃들, 우리 동족들까지도 다 외면했지만 빛 대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이 속편입니다. 프리퀄인데 그렇군요. 이것이 후에 나왔는데 아마 그 영화로 만든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더 드라마틱한 것들이 많고 북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여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논란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그것만 가지고도 한 목소리 되는 것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고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남과 북의 연합의 해답은 분명히 복음 안에만 있다는 그것일 겁니다. 국제 정세에 남과 북의 문제가 가장 불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선 감당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볼 바가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술 이발가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